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이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첫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누구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나, 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론 주님이겠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 우리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같이 동급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를 찾는다. 오늘 나를 발견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어떤 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아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데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 설교는 주구장창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게임 오버. 끝이에요. 여기서 다 가지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이 안 되면 빌드업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무너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the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수많은 철학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많은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Now.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와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양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양식입니다. 인간, 여러분, 생명이란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아플 때 뭐가 떨어집니까?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점점 힘들어가고 아파가는 건 뭐예요?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 먹으라고 해요. 평상시에 잘 먹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 몸이 회복되면 뭐가 돌아와요? 식욕이 돌아와요. 그게 어떤 우리가 낫는 것에 대한 어떤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식이란 개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양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존에 관계된 거라, 생존에 관계된.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실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양식은 인간은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뭐를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양식.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떡을 먹고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아멘. 먹어야 산다니까, 먹어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없고 배고프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노선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 없이는 어떤 인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건과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죠. 광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거듭남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바다는 뭐예요?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가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공급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양식을 누가 공급하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어디서 내려줄 터이니? 하늘에서 내려줄 터이니. 할렐루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노예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자녀는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생존부터 너희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나다. 하나님이란 누구냐?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사람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디파인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란 걸 내가 성경에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내 신앙이 실제의 삶에서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 힘대로 삽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메뉴에 대한 걱정 아니에요? 진짜 근심 걱정은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민인가? 여러분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못 해요? 많은 오늘 현대 젊은이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없어서 결혼 못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서 결혼 못 하고. 그러면 알바하는 사람이면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우리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냐?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냐 이거냐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론 일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눌 거지만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분석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변해요. 질문해야 돼요. 오늘 나의 고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질문해야 돼요. 이 고민의 출처가 어디냐? 주님이 가르치셨죠. 뭐라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 보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 여러분 틀어보십시오. 홈쇼핑 얼마나 많이 해요? 모든 게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존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럼 생존은 뭐냐고요? 생존 중요한데요? 당연히 중요하지. 그럼 생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십시오. 그다음 엄마 품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아버지 엄마 품에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단계가 됩니까? 그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광야는 어떤 거냐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근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근심이지 베이스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래서 얘기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말씀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여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뭐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소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소유는 그 사람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민해요. 어떻게?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어떻게? 고민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디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으신가,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 갖기 시작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있어요. 오병이어. 예,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자유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이웃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디까지 이것을 확장시키는 단계가 돼요? 우리로 그것을 확장시켜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저들이 굶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불쌍히 그냥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긍휼히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늘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에게 축사하게 될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먹었어요? 41절 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할렐루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이 가득 찼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로 확장하시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병이어 기도 때 하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먹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면 이 생존의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기도를 여러분 이 영역의 확장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꿔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영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소유가 있으셔서 5,000명을 먹이셨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소유를 먼저 보고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계산합니까? 예수님이 소유가 있어서 5,000명을 먹이셨냐 이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아버지가 공급해. 나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먹이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먹는 건 나는 물고기 한 마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잘 먹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좀 외연을 확장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 축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만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 열방 가운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만 해요?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야. 이 신앙은 뭐예요? 기복이라는 기복. 가져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게 기복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달라고 할 겁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공하셨어요? 어느 정도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나누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나누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불러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기 청년들 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니는 분이라면 그들을 여러분 알바라도 주세요. 자리를. 고민하세요. 이기적으로 나만 살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기복은 뭐예요? 어디까지 채울 거예요? 어디까지 부어달라고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져야, 어느 평수까지 가져야 만족할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철저하게 소유에 묶인 자들이에요. 한국 가운데는 이제 보세요. 한국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또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또 부어주십시오. 또 채워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난민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탈북민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안 축복하시나?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라는 개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제 자녀는 그러면 다 아니요, 여러분 자녀 잘 먹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잘 먹였다면 남의 자녀도 잘 먹이세요. 이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복받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이때에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우리야.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서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청산리 유수 같은 기도가 안 나와.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봤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유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이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부탁으로 안 들리세요? 사랑하는 내 조이풀 가족들아, 너희는 누군지 알지 않니?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제 알지 않니? 얼마나 너희가 복된 자인지 알지 않니? 네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너와 나의 관계에 의심이 없지 않니? 이제 2017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이제 조이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비즈니스맨 좀 없습니까?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은 온 열방이 되길 바랍니다.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열방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꿈꾸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